오늘 이 본문의 16절에서 20절 무너진 현실 속에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가로수에 그 잎새들이 단풍으로 얼룩져서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1월입니다. 이제 2025년도도 2달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잠깐도 하나님의 집중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에는 후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을에 단풍들은 그 잎새가 떨어지면은 참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나무는 흉물스럽습니다. 앙상한 나무 가지, 그것은 마치 죽어가는 나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내기 위해서는 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그 밑에서 뿌리는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나무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너진 위에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장 크게 일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 예루살렘 도성에 불이 탔습니다. 성전은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그야말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에 눈물을 그치라. 내일에 상급이 있을 것이요 내 자녀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도 모든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회복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역설적인 것이에요. 인간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스라엘처럼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이었던 경제가 흔들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내 마음은 지쳐버린 세상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육체의 그 무너짐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 분명한 것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처절한 절박 가운데에서도 침묵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요, 불치의 병으로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끌어안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의 입술에는 자식을 잃은 원망의 아픔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너는 아들을 잃었지만은 너 주변에 아직까지 장애로 고통받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아파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기도를 하는데 몇 달 후에 눈물 속에서 잃어버린
다른 부모들을 위로하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에 이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짐,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믿음의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울음을 거두어라. 내가 내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너의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왕은 사라졌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 마음에는 오직 이 상황이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기쁨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의 그 커다란 영광은 이제 먼 과거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을 그치라. 할렐루야. 내일 일에 상급이 있을 것이요 내 자녀들이 자녀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것은 단순히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언제나 절망 가운데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답답하고 염려와 두려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어요. 그야말로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이 욥은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더 큰 계획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무너짐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사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생을 버리고 생명길을 찾아서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진실하게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너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눈물로 지새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통곡과 눈물, 그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눈물을 그치라.
이 말씀은 울지 말라는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너의 울음은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그 눈물을 상급으로 분명히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이 무너져서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지쳐있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눈물을 보고 있다. 너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 회복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무너진 현실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눈물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절망의 시대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여 사라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내 자식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 이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그 고백은 회개의 절규이자 다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한 외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징계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하여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돌아오라. 내가 너의 장래를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회복은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징계 중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라. 내가 그를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자식을 향해서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진노는 잠시였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징계 중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고통 중에서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사랑이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무너짐보다도 은혜가 더 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깊이 생각하노라.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이 곧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짐 끝에 피어나는 위로의 새싹, 무너진 성벽 사이에 새싹은 여전히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삶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회복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을 그치라. 내 일에 상급이 있을 것이요 내 자녀들이 분명하게 돌아오리라. 31장 16절에 보면 무너진 현실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물 끝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너짐을 회복의 통로로 분명히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1.1도 거짓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진 가운데 이렇게 세우듯이 저와 여러분 삶이 무너졌다고 하면은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을 분명히 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가운데에서 지금 보이지 않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